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9항, 네 번째 시간입니다. 29항의 주제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한다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혹시 책이 있으시면 499페이지가 우리의 본문이고요.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499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499페이지로 이미 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복습하는 의미에서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가 여기에 좀 주목해야 되죠. 교회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말하기 때문에 참된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지런히 신중하게 분별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선한 자와 함께 섞여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외식자들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단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참된 교회와 교제가 참된 교회의 몸과 교제가 자칫 교회라고 말하는 모든 종파와 구별해야 한다. 모든 종파라고 했습니다. 참된 교회로 알려진 영원한 표지는 다음과 같다. 순전한 교리가 교회 안에 선포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대로 성례의 순전한 집행을 유지하고 죄에 대한 치밀하는 교회의 기강, 오늘 이 부분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만사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따라 관리되고 예, 저도 정말 이 부분을 이렇게 강해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되어야 돼. 이렇게 볼 때 참된 교회는 분명히 알려질 수 있고 어느 사람도 자신은 그 교회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속한 지체는 그리스도인의 표지, 믿음으로 알려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정말 우리에게 the only savior, 죄를 피해야 한다. 이건 참된 지체들의 성격 첫 번째입니다. 죄를 피해라. 의를 따라 살아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침 없이 좌충우돌하지만 참된 하나님과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육체의 일들과 함께 육체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죄 죽이기 하라. 죄를 피해라. avoid sin, shun 이런 말이죠. 피해라. 욥을 보면은 욥이 죄에 대해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죄를 피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갑니다. 자신들의 안에 허약한 많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것들에 대해 싸워야 한다. 견인을 말하는 거죠.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죽으심 순한 순종 안에서 지속해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자, 여러분 그러면 511페이지로 가서 오늘 기강부터 시작하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11페이지입니다. 511페이지. 기강. 성경은 교훈, 교육, 징계,
근데 저는 이 기강이란 말을 저는 좀 선호해요.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디스플레인을 징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트레이닝, 인스트럭션 다 좋습니다. 저는 이 교훈이라는 이 말,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교회를 모친이라고 그러잖아요. 칼빈이 사권 1장 1항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기독교 강요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이 제1 의무입니다. 그래서 먼저 트레이닝을 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주리를 시켜라, 그 다음에 엑서사이징 시켜라. 이걸 저는 다 이제 훈련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말입니다.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인스트럭터가 있는 거죠. 지시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침을 주는 인스트럭터가 있죠. 우리가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이제 옆에 인스트럭터가 있어가지고, 자, 저쪽에 차를 잠깐 풀오버 하세요. 또 잠깐 하면서 이제 자기도 명령을 내리면서 나를 지키면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저 신호대에서 turn left 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잠깐만 풀오버 한 다음에 백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인스트럭터가 하잖아요. 그걸 트레이닝이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주리라는 것을, 그것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몸이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새벽기도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엑서사이즈는 이제는 인스트럭터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스트럭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기강이라는 과정을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윗의 고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 같은 말이거든요. 자신의 양심이 밤마다 자신에게 기강을 세웠다는 것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고 한다. 어떻게 경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그의 마음에 a man after his heart,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을 했다. 정말 부럽고, 기강은 교회의 일치와 단일성을 육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요구되고, 교회의 지체가 하나님께 지속해서 순종하기 위해 요구된다. 이 사역을 위해 교회는 이론에게 출교, communication, 그리고 제명할 수 있다. 이는 출교가 아니고 아예 교회를 떠나라고 말할 수 있다. 출교는 수찬정지 혹은 교회 일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고, 출교는 교회가 행하는 가장 큰 처벌이다. 제명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나가니까요. 교회에 한번 기강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 교회 기강을 실시하면은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저렇게 한다, 이렇게 식으로 해서 교회 지도자를 또 비난합니다. 또 어떤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잘못될 수도 있겠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또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보고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아무튼 기강을 해보십시오. 아마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괄호 2의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참된 교회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그 열매는 성도의 참된 교제를 의미한다. 외적 번영과 수적 성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빛의 세 가지 열매. 그럼 빛의 세 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네,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말씀들이죠. 참된 삶인 거룩한 삶이 열매이다. 그래서 이것의 열매라고 말하면 정말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지도자를 또 옆에서 보조 또 이렇게 동력자 되시는 분들이 또 계속해서 또 몰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함께 동력하시는 그런 당회원들이 왜 그렇게 이런 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정말 짜증납니다. 아무튼 뭐 누구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그 열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규정해 놓고 가야, 그렇다고 해서 뭐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옳다, 그거 그렇게 신경이 쓰이나요? 본인이 그렇게 노력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뭐 이런 프로그램 집어넣읍시다, 또 그렇게 말하네. 하여튼 뭐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요. 참된 교회만 아니라 참된 신자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칼빈생이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은 아버지이심을 체험한다. 이것을 이제 믿음의 체험이다. 칼빈이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양자임을 그리스도가 보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분의 너그러움의 소망을 두고 의심 없이 확신으로 그리스도의 호의에 관한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에서 절대 분리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대원칙입니다.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에서, 그러면 참된 신자가 거짓된 교회에서는 분리할 수 있죠. 네, 거짓된 신자가 참된 교회에서 분리할 수 있죠. 거짓된 신자가 거짓된 교회에 분리 창념할 수 있겠죠. 본인이 스스로가 참된 신자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참된 신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봐야만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리고 그 교회가 참된 표지가 있다? 그렇다면 분리하면 안 되죠. 자신이 거짓 신자인데 참된 교회에서 못 버텨내겠죠. 이거는 분명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분리해야지 참된 교회와는 분리해서는 안 된다. 참된 신자는 모친인 양육을 받아야 한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자라가야 한다. 여기서 덧붙여야 하는 것은 교회를 언제나 우선순위 둬야 한다. 그 다음에 가족, 자신, 직장과 사회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동심원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 중요성에 관하여, 제일 앞에는, 제일 앞 중앙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교회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다, 가정이다, 그 다음에는 직장이다, 그리고 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제가 동심원을 그립니다.
여기에 나를 넣고 그 다음에 직장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칼빈 선생의 1장 이제 7장 11권 17장 1항에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자세를 알아야 한다. 먼저 미래만 아니라 과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넘어지고 그것에 반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요. 개인보다도 하나님은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를 우선시한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꼭 이것을 또 17장 1항 우리가 한번 읽고 우리가 돌아올까요? 그러면요. 예, 1권 17장이죠. 칼빈 선생이 이제 16장부터 시작을 해서 18장, 이제 18장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는 이 내용이 이제 섭리예요. 여러분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이 이제 섭리에 관한 건데 이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수그러지기 쉬워 헛된 미묘함에 빠지기 때문에 이 교리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교리를 건전하고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자는 당황스러운 어려움에 쉽게 말려든다. 만사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에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자. 세 가지 자세다. 섭리에 대해서. 첫째, 과거만 아니라 미래다 라고 하는 겁니다. Past as well as fu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지배하실 때 어떤 것은 수단을 이제 민저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ediator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개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매개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없이도 할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입니다. 5장 4항에서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 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지만 특별히 이 교회를 통치하심이 여전히 나타난다. 이제 칼빈이 이것을 또 이제 하나하나 이 17항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요. 칼빈 선생이.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이 17장의 하나의 흐르는 맥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교회를 언제든지 우선순위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가족, 직장, 사회다. 이 우선순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직장에 따라서 이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이상적 발언입니까? 이상적 발상입니까? 직장을 따라 다 가는 정말 답답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아파트 값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갑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지역교회의 역할을 해야죠. 장로가 되어가지고 권사가 되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닐 정도의 거리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버스를 운영해야만 돼요?
어디서 그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걸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단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사이비들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다른 교회 가서 또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날 얼굴 마담처럼 이렇게 싹 와서 가증스럽게 집사직 내려놓고 군사직 내려놓고 장로직 내려놓으세요. 교회에서 지켜 세우겠죠. 이거 그 장로님만 한 번 받으면은 영속적인데 그런 거짓말들 좀 그만하고 장로도 신인 투표해야 돼요. 목사도 신인 투표해야 되고 가증스러운 것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더 이상 신뢰를 돌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또 많아서 뭘 빼놔야 될지도 모를 정도니까. 네. 예, 정말 답답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직장과 사회를 우선순위 두고 교회를 맨 끝에 두어서 신자의 삶을 멍텅구리로 만들고 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참된 신자는 이런 삶에 자연스러워야 한다. 좀 손해보면 안 돼요? 자, 괄호 3의 동그라미 1로 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에 의해 이제는 성도를 한번 봅시다. 참된 교회는 참된 교회에서 분리되면 안 된다고 방금 말했는데요. 그러면 참된 신자 맞나? 그러면 당신은 참된 신자는 맞나?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고 옮기고 하는데 당신이 참된 교회 신자 맞나? 직장을 따라서 사회를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자녀 때문에 그렇게 이사를 가는데 그게 참된 신자는 맞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된 교회만 따지고 있어요. 지는 거짓이면서. 자,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개혁신앙의 덕목이다. 그 핵심적인 단어는 믿음. 믿음으로 참된 신자가 구별 알려진다는 뜻이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보다 우리가 말할 때 by faith, sola fide라고 말할 때 이 대에다가 alone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죠. 믿음으로 영접이라는 말은 embrace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어두움을 거절하고 빛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수용하는 행위를 믿음이라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믿음이라는 어떤 아이템을 받는 거 아니거든요. 수용하게끔 하는 행위가 비밀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선물의 실제와 신뢰에 대한 확신을 명시하는 것으로 우리 것이 된다.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게 가족의 일원이라는 권한을 베푼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획득했다고 주장해서는 절대 안 된다. 믿음이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간이 능력껏 잘 활용하여 획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아림니우스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수행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또 믿을 수 있는 능력이나 힘과 같은 것을 줘서 의지가 강화되어 가지고 구원에 동의함으로 실제로 믿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의미는 뭘까요?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나 행위조차도 주시는 것이기에 인간의 어떤 협력과 동조 그리고 절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비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에게서라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행하게 합니다. 수용이라는 단어가 수용하게 합니다. 또는 따르게 합니다. 내가 수용하게 돼. 그 왜 이유를 몰라요. 비밀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하나님이 주입된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라고 주장을 한다. 하나님이 직접 주입을 시키셔서요. 마치 주사의 액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내가 그냥 사르르 이렇게 나아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약을 우리가 먹는데 왜 통증이 사라지죠? 위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작용해서 우리에게 통증, 허리 통증, 두통 이런 것이 사라질까요? 이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그냥 비빈적으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다. 그냥 내가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수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로운 거예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중생의 과정에서 주어지는데, 이어서 성경은 이런 영적 믿는 것은 인간의 혈통 육체의 의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한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자연적 출생으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될 수 없다. 여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된다는 것은 본성의 변화를 의미하고 인간의 혈통에 따르지 않고 육정에 따르지도 않는다. 단순히 육체적 과정인 세습이나 유전을 배제한다. 게다가 법적 결혼을 의미하는 인간의 의지에 따른 것도 절대 아니다. 생물학적이지 않고 영적 자제이다. 중생을 의미한다. 중생은 믿음보다 선행하고 그 결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중생은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믿음의 성격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믿음의 성격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natural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호의, 자비함에 대한 지식이다. 사이언스이다. 그래서 믿음이 양심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제안한 자비함의 약속에 근거되어 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 다른 말로는 의지. 그분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기에 그분의 자비함을 묵상하면서 미래를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약속에서 시작하고 안식으로 마무리한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게 515페이지네요. 예, 515페이지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